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납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이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당할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 사람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 두 번째 큰 주제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Never alone. 절대 혼자가 아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였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키신다, 그리고 이끌어 돌아오게 한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축복들이 곧 우리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은 자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문납벤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납벤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알문납벤입니다. 원래는 알문 뭐뭐 따라라고 하는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알문납벤. 그래서 어떤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아들의 죽음을 위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이 의미가 있어요. 뭐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게 맞겠죠. 예, 조금 격앙되어 갖고 좀 하이소프라노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자주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았어요. 증인의 삶.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 물론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하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죽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는 더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일들은 살아서밖에 못해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 있는 일들은 뭘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상급이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뭐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눠갖고 더 기뻐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하는 일들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특권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참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봤더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니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상황도 있지만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당신이 자신을 뭐라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파라클레토스였고 옆에서 이 조언하는 카운셀러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송사를 변호하고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또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물러갈 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가 되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제자들의 보호하는 변호사처럼 카운셀러처럼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으시는 바로 변호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변호사 없으면 재판에서는 거의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선 변호사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국선 변호사 하는 거하고 이게 실력 있는 변호사를 또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위로 두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런 집단위로 하는 것은 뭐 몇 억이 아니라 때로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호인단이 이 세상의 변호인단이면 진짜 그래서 무전유죄가 돼버리는 유전무죄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유능한 변호사는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최고 악덕 검사거든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욥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오르시면서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한 사탄이 설 곳이 없어요. 왜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사탄이 또 욥 경우처럼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다를 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대신했어. 모든 죄를 걔가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했어.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그럼 변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거기서 천국에서 쫓겨나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변호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영적 전투입니다. 예전에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여기도 지금 오늘 이방 나라들 얘기하지만 이 신들이 우상들과 우상들의 싸움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신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민족들과 그냥 정치 세력과의 싸움을 만들면서 다신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다신교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다신교 이후에는 무신론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가 오면서 신은 죽었다 그래갖고 아예 신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요. 종교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탈종교화. 종교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무관심으로 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물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미움이 아니더라고요. 미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랑이라는 글자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관심으로 들어갈 때는 사랑이라는 생각도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반대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말이 있을 때는 서로 비교가 가능한데 이제 비교도 없어지면서 사탄의 전략은 정말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은 영적으로 아예 영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 무신론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현대 사탄이 쓰는 전략이고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 5절부터 볼게요.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은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똑같이 쓰이냐면 사사기의 사사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사사가 재판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한 게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근데 하나님의 판단력뿐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 여호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요셋이요 환난 때의 요셋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함이로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새로 여기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더 있네요. 한번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숨긴 자기 발에 걸렸도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간은 무엇인가 해갖고 고민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정도만 아는 존재예요.
예전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책은 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낸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한다 다른 존재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가 어떻게 행복하는 것까지 성경은 다 말해줘요. 그런데 인간은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철학을 만들고 인간의 철학을 만들고 이게 인간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신화도 만들어내고 이 신화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철학이라고 또 합리적으로 서로 토의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기판 운동에 빠집니다. 여러분 철학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나중에는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려갖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진행하면서 착하게만 살면 다 되는 거지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모두 거절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상대주의예요.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가라. 자연주의. 원래 인간은 선한 거야. 아이들을 그냥 놔둬. 원하는 대로 얘가 하라는 대로 그냥 놔둬. 그리고 선생님은 옆에서 그가 하는 것들을 도와줘.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이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악하다. 교육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게 성경 말씀을 준 거다 하면서 우리 반대로 얘기를 해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결국을 만들어낸 이 철학의 끝은 보니까 상대주의로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없으면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겨우 만들어놓은 헌법과 법을 가지고 질서 유지할 정도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왜요? 불안하니까요. 계속 뭘 만들어냅니다. 아마 인간들은 죽을 때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한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을 떠나는 한 항상 법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입법부가 가장 강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불안하니까요. 계속 뭘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돼요. 2년이 지나면 또 페이스 그냥 일반적인 법은 다 없어져요. 시효가 끝나요. 그러면 또 만들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리가 있으면 되는데 진리가 있는데 그 길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웅덩이에 빠져갖고 자기 발에 걸려갖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갖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싸우고 정쟁하고 내가 옳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옳은 게 다 틀려져요. 교과서가 바뀌고 애들 가르치는 게 틀리고 진리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이 그분께 맡기지 못하니까 인간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진리로 삼은 사람들은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며 그가 심판하신다라는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왜?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신 것들, 이루실 일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미 이루신 일들, 그것을 우리의 주를 찬송할 것이요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사밧이 어제 말씀 중에서 역대하 20장에서 미리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면 우리가 재미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영화 티켓을 갖고 티켓이 있어요. 그러면 영화관을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면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은 이미 영화관에 가 있겠죠. 왜냐하면 티켓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티켓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혹시 못 간다. 근데 옆에서 나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호하는데 이 경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요. 누구도 일을 못 당해요. 그런 그런 사람이 나를 이 경호해 갖고 영화관까지 데리고 가면 확실해요. 거기 가는 건 100% 확실한 거예요.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믿음은 100% 확실한 확신을 가집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아직일 뿐입니다. 그 가는 길에 뭐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이런 분이시다. 주를 찬송하고 그거 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 이게 1절 2절에도 나왔고 오늘 14절에서 주를 찬송할 것이요 다 전할 것이요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찬양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 꾀에 걸려갖고 결국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인생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인생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한 인생은 승리를 거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호자인 주를 의지하면 주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보혜사 되어주시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일들은 여호수아 1장 말씀에처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땅에서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감사, 찬송, 기쁨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 할 때 가장 기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마지막 것은 이 땅의 특권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사,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승리와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진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 이미 이긴 전쟁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다윗처럼 전하고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놀라운 증인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주로 앉아 계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이미 패하였고 아직의 이 시간에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서 놀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